오늘 무한한 조각 고이 품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에 대한 그 반응,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깊은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을 향해서 들어가십니다. 오늘날 이 두로 지역은요, 레바논이라는 곳인데요. 본문에 시작되어지는 24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거기를 떠나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떠나셔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나오는데요. 단지 두로로 가셨다 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일어나셔서 거기를 떠나서 가셨다라는 표현은 이 여정 자체가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그러한 걸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가서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가다라는 단어는요, 원래 사용되어지는 가다라는 그냥 일반적인 걸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가운데에서 보통 임하다 정도로 굉장히 좀 주목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이 가다라는 동사, 에이세르코마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라고요.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딘가로 들어가시거나 나타나셨다. 그게 지금 두로 지방으로 가신 예수님의 걸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는 본래 유대인들에게 그런 곳입니다. 특별한 마음이 있어야지, 의지를 가지고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단순히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뿐만이 아니라요, 오랜 세월 적대적인 관계가 켜켜이 쌓인 그런 곳이었기 때문인데요. 구약에 등장하는 이세벨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아합 왕의 왕비였죠.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잔인한 인물 중에 한 명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를 퍼뜨린 그 사람이 바로 이세벨인데, 그 사람의 고향이 이 두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로라는 지역은요, 사실 영적 부패의 상징으로도 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도요, 두로와 이스라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어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이전에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서로 원수가 아니면 다행인 형태죠. 이 두 나라, 이스라엘과 두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서로를 향해 심지어 철천지 원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더구나 주전 1세기,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기 얼마 전에 두로의 군대가 유대인 마을을 학살하는 그러한 기록도 역사가 요세푸스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옵니다. 오랜 세월 두로는 유대인들에게 악명 높고 가장 지독한 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이 두로를 생각할 때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시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실제로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반대였습니다. 레바논의 넓고 아름다운 해변, 그 지역을 두로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상무역이 일찍부터 만개한 곳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페니키아 문명, 페니키아 문자, 알파벳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 페니키아 문자의 그 근원이 되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두로였다라는 것이죠. 그 문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두로를 향한 유대인들의 감정은 미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무시하는데,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그들이 훨씬 더 잘 산단 말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수확한 좋은 품질의 수산물이나 농산물이 전부 다 두로로 이동이 되어집니다.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갈릴리의 이스라엘 농부들은 겨울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오늘 27절에 나온 이 주님이 여인에게 하신 모진 말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요, 본래 갈릴리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좀 자조적으로, 회의적으로 하던 그러한 푸념 섞인 말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먹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두로의 짐승 같은 놈들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럼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안 줄 수 없는
안타까운 신세를 한탄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27절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배경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이 여인을 일컬어서 26절에서 헬라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 속에는 단지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떠나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양인 혹은 상류층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녀 역시 헬라어를 쓰는 두로의 부유한 상류층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유대인들이 여인과 함께 이야기할 때 여기서 여인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라는 말로 좀 비하되어지는 이 두로의 이방인, 이 여인이 자녀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더 온전히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자녀보다 개가 낳은 그 상황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런 일이 우리 삶에도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마음, 그리고 가족조차 몰라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기르는, 그렇죠,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훨씬 더 잘 알아주는 그런 상황들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10살 때였거든요. 너무 강아지를 기르고 싶었어요. 심지어 강아지가 너무 기르고 싶어서 강아지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강아지를 정말 좋아했고, 강아지 대백과사전을 사서 거기 있는 사진을 보면서 강아지 견종들을, 품종들을 다 이렇게 외울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네, 저희 담당하셨던 주일학교반 선생님께서 한 마리를 분양해 주셨습니다. 네, 어떤 견종이었을까요? 네, 요즘에는 뭐 그렇게까지 잘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시고르 자부종 같은 굉장히 믹스되어진 너무나도 귀여운, 그런데 그런 친구들 정말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포미였습니다. 뽀송뽀송하게 하얀 그런 강아지였는데요. 제가 이제 혼자 집에 돌아가고 했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저희 집에는 옛날에 그 신문 넣는 그 구멍 있잖아요. 거길 열어서 너무 보고 싶은데 소리는 들리는데 포미도 제가 온 걸 아는데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사이즈가 애매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쵸, 혹시 좀 아플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니까 한번 만나보자 하고 그 구멍을 열고 나와봐 해서 끄잡아내서 데리고 정말 같이 산책하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녀이든 개이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떠나서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이 개라는 것, 우리에게 어떻게 좀 인식이 되십니까? 정작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스라엘은요,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고요, 개라고 불리는 철천지 원수인 두로는 오히려 믿고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긴 문장인데요, 한번 보시면 저기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두로라고 되어 있죠. 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차라리 두로가 회개하고 두로가 그렇게 이방인이지만 게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더 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먼저 자녀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증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의 모습, 혹은 그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것이 단지 우리의 신분,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미래를 무조건 보장해 주거나 이전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지금의 나를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때 믿음이 좋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바울 사도의 고백,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신앙, 지난주 다르고 이번 주 다르십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십니까? 네, 다 다르신 것 같은 표정인데요, 좋아지셔서 다르신 걸까요? 아니면 작년이 더 나았다라는 표정이실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주님을 더 깊이 누리고 있는가, 더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숨어 계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숨어 계신 주님을 찾으라. 주님을 찾으라. 네, 왜 숨어 계신가?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을 때도 있고요, 열심히 섬기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조금 뭔가 와닿지도 않고 기도도 잘 되지 않는다라는 때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십니까? 주님은 원래 이스라엘 위해서 보냄받았다고 스스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즉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편협한 민족주의자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냄받은 사명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 온 세상을 다 구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시잖아요.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이 24절에서 두로에 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숨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한 집에 들어가셔서요, 가만히 계십니다. 두로까지 가셨으면서도, 굳이 가셨으면서도 왜 그렇게 숨어 계시려 했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숨어 계신 예수님을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찾아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숨으셨는데요, 이 여인은 그런 주님을 기어이 찾아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내 딸 좀 살려주세요.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 고쳐주세요. 그렇게 겸손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자녀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중된 자가 어떻게 먼저 되는가, 그 주님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직접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어떤 기회입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요청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물을 수 있는 기회, 어쩌면 인생에서 단 한 번의 기회였을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숨어 계셨지만 그 주님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말씀 그대로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기어이 주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이 여인의 믿음, 우리에게도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을 수 있을 때 꼭 찾으시기 바라고, 구할 수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감추신 것 같다 하더라도 모든 시간 그리고 모든 공간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이고요,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와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해 보실 것은요, 그렇게 숨어 계신 것 같아도 우리가 간구하며 찾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나아갈 때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하신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찾으라, 그 다음에 믿으라 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인정하라. 네, 인정한다라는 것이 결국 신뢰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이 여인은 이렇게 반응했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서 좀 마음이 편해도 사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지부동이세요. 그냥 조용히 외면하셔도 될 것 같은데도 심지어 칼날처럼 아픈 말씀으로 거절하십니다. 자녀가 먼저 배불리 먹을 때까지 걔들은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야. 자녀가 먹을 떡인데 어떻게 걔한테 주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굳이 이렇게 말씀하였을까? 얼마나 상처가 될까? 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숨어 계신 것 같아도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신뢰하면서 찾아왔고 그렇게 고백했고 엎드렸는데 왜 이렇게 반응하세요? 라는 것, 그렇게 반응합니까? 아니죠.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주여 올소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그 날카롭게 나를 찌르고 베는 것 같은 그 말씀 앞에 주여 올소이다 라고 가장 먼저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판단과 섭리와 계획하심이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의 판단, 결정을, 그 계획을 어찌 제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주님, 퀴리오스라고 부른 최초의 장면 어디인 것 같습니까? 네, 역시 눈치가 빠르시군요. 이 자리입니다. 바로 이 28절, 7장 28절에서 처음으로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제자들을 포함한 그 어떤 유대인도 지금껏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고백이 마가복음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 예수님을 새롭게 주님이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마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분명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말을 결정적인 장면에 진짜 주님으로 예수님이 딱 드러나는 그 장면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절 앞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의 주 되심과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인의 고백 앞에서 성경은 비로소 주님이라는 호칭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에 주목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기도에 당장 응답해 주실 때 그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누구나 가능하지 않습니까? 당장 내가 급하고 내 딸이 죽을 것 같고 내 문제가 중요한데도 거절하십니다. 더 나아가 굳이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로 상처 주시고 내 마음 아프게 하실 때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먼저 받아들입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신다 할지라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은 선하십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참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사는 것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는 주님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품고 계시고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1분 1초도 그저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보고 계신 분,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3편 6절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낮추시고 그래서 천지를 살피시는 분이시죠. 또한 그 중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살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겸손이다, 곧 스스로 낮추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겸손하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일으켜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한 믿음으로, 겸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지혜가 생깁니다. 자녀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너무 아픈 그 말씀 앞에서 그 여인은 오히려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봅니다. 그래, 선한 주인이 기르는 개는 부스러기만으로도 배가 부르고 부족함이 없지, 하나님이 주시는 떡의 부스러기라면 넉넉히 위로할 수 있지라고 오히려 그 말씀을 향해 소망의 닻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좀 너무한가요? 너무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 같을까요?
그런데요, 사실 본문의 이 개라는 말은 들판이나 거리에서 주인 없이 사는 그런 개가 아닙니다. 퀴나리아, 퀴나리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원래 개라는 말보다는 강아지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기르는 이 작은 강아지를 일컫는 명사인데요, 그렇다면 소망이 끝난 것이 아니죠. 저 광야를 헤매며 스스로 위험에 노출된 채 먹을 것을 찾아야 하는 그런 들개가 아니라 그 주인이 먹을 것을 책임지고 삶을 붙들어주는 그 주님의 식탁이라면, 그 주인의 식탁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너도 내 것이다, 개라고 부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반려견, 반려묘를 기르는 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주인이 일정 정도의 능력만 있어도, 그렇죠,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만 있어도 그 강아지의 팔자는 어떻습니까? 네, 상팔자이지 않습니까? 유기견으로 지내다가 또 유기묘로 지내다가 달봉이라는 친구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고양이가 있는데요, 제가 대학 시절에 저희 선배가 키우던 러시안 블루종이었습니다. 눈이 초록색이었고 정말 그 모는 그레이가 뭐죠, 우리말로? 회색을 띠고 영어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렇게 회색 빛깔이지만 푸른 빛을 띠는 그런 너무 예쁜 종이었는데요, 유기묘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귀하게 자란 것 같았는데 이름에서 이제 달봉이라고 해서 조금 뭐죠? 라고 했지만 그렇게 너무 행복한 삶을 지내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유기묘였지만 뭘 먹고 살고 있었겠습니까? 유기농을 먹고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강아지, 개라는 말 자체에 집중해버리면 좀 빈정상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강아지는 어떨까? 그 부스러기라도 족하고 심지어 부스러기만 주시겠습니까? 정말 좋은 것 먹여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필요가 넉넉히 채워질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것, 나의 상황, 내가 들은 그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네, 저만 신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도 신뢰하시면서 그렇게 아멘하며 나아가신다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서는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선하심을 믿으시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찾고 그리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그 말씀을 품으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간구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여 찾아온 이에게 책망으로만 끝난 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간청하는 여인을 향하여서 너 왜 또 얘기해?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그리고 은혜의 풍성함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싸움을 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계속되는 간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주님이 하신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인 NLT 성경에서는요, good answer라고 나옵니다. 좋은 답이다, 정말 좋은 대답이다, 바로 그 대답이다 라고 주님은 그녀의 고백을 크게 기뻐하시면서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의 칭찬하신 이 헬라어 표현은 디아투톤 톤 로곤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직역을 하자면 너의 그 로고스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너의 그 로고스 때문에. 로고스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주로 번역되고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 로고스이지 않습니까? 철학에서는 이성으로도 번역되지만 우리가 이 로고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여기 로고스라는 말 생각해 보시면요, 결국 너의 그 로고스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 즉 주님의 말씀, 주님의 로고스, 그것을 헤아려서 온전한 믿음의 로고스로 응답한 최초의 사람, 그 로고스, 그 말로 인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맛본 사람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주님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환한 미소가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 그 첫 고백 속에 속이 다 시원해졌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고백이 이 로고스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믿습니다라는 이 믿는다는 고백,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말씀 그 자체로 믿고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구하면 구해질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에서는요 15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에서도 믿음이란 단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닌 것이죠. 굳이 믿음을 말하지 않아도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주님을 찾고 구하고 신뢰하는 고백, 그것을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받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고백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그 고백 때문에.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 여인은 고백하죠. 그 로고스, 너의 그 말을 내가 들었으니 돌아가라, 그러면 된다, 이제 됐다, 다 나았다 라고 했는데요, 이 여인에게는 그것으로 끝이 났을까요? 마지막 발걸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로고스를 믿고요, 사실 오늘날처럼 전화를 하거나 영통을 하거나, 그렇죠, 문자를 하거나 할 수 없는 시대였잖아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예수님 한 번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은 줄 제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숨어 계신 주님을 찾아오고 걔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엎드려서 다시 그렇게 간구하면서 나았는데, 그런데 그냥 나았다라고 하면 제가 돌아가면 됩니까? 안 나아 있으면 어떡해요? 다시 주님은 어떻게 만나요? 이게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데요 라는 간절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라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로고스, 그 한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만을 믿고 그 로고스를 품에 고이 안고 홀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인, 그 뒷모습 마냥 기뻤을까요? 약간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여서 어떤 것을 마주합니까? 그 열매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다 결과가 나온 다음에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행동한 후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보여지니까, 다 믿어지니까 믿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비록 지금은 당장은 빈손 같아 보일지라도 돌아가라, 네 원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 붙들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내디딜 때 우리는 믿고 순종한 이후에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여인으로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배워야 하는 믿음의 마침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단지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온전케 하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한 번 더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론 빈손의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고침받았고 해결됐으니 그때 감사하고 안심하고 만족하는 것은 사실 믿음과 아무런 관계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응답을 우리 눈으로 볼 때까지 하나님만을, 말씀만을 신뢰하고 그 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가? 지금 우리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빈손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간구에 분명 응답하십니다. 말씀으로 이미 고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신뢰하고 그 응답의 결과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데까지 믿음의 발걸음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마 이러한 반응,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큰 도전과 당혹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과연 먼저 믿고 우리의 귀한 시간, 마음을 내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자 하는 애쓰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개라 칭함받는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들, 오히려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숨어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조차 신뢰하고 계십니까? 찾아내고자 애쓰고 계십니까?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납득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길 원하십니까? 당장의 거절 앞에서도 은혜의 풍성함을 믿고 다시 용기를 내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갈 때 부스러기 같고 정말 그냥 티끌 같은 것일지라도, 그 말씀 한 구절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 생각될지라도 무한한 한 조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채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길 원하고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그 앞에 엎드리실 때에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잘하고 있다, 넌 최고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그러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